감사의 명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한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 무게를 잡고 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또 그 삶의 스트레스와 또 감정에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미소가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옆에 사람들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제일 돌 같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돌 같은 사람. 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네, 이런 분위기에서 아직도 돌 같은 그런 그 분위기인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감사의 명령이에요. 감사는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돌이켜보며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찾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오늘 감사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가 참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또 많은 것들을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불평, 불만에 감사도 없고 우울해 있고 집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보기가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진짜 보기 좋지 않고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내 배로 낳은 아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서 내가 주워온 거 아닌가, 유전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막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에덴을 지으셨잖아요. 에덴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기쁨이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반사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 되어지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면 큰일 나요. 왜?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감당해요? 하나님이 가끔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죠. 애들도 용돈을 가끔씩 달라고 해야지 줄 수 있지, 매일같이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믿고 구해요. 받을 것을 의심하지 아니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받은 메시지 전해준 거예요. 내가 들은 거, 내가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지 아니한 건 나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요, 우리에게 대하여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또한 부족하십니까? 부족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에요. 전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행하지 못하실 일뿐만 아니라,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다 지워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서 택하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가족들조차도 나와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고 난 그냥 나만 바라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쁘신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도 아깝지가 아니하신 거예요.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무한한 축복이 있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를 원하셔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명령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했으면 좋겠다. 감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너는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감사는 신앙이에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심령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 신분과 그 자격과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감사밖에는 없어요. 그 감사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표현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우리 안에는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가치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운에 맡깁니다. 운에. 어쩌다 일어난 일이에요. 행운도 불행도. 그렇기 때문에 운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운으로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바꿀 수 없는 어떤 일들, 그 운명이 내게 온 거라고 생각해요. 불행이 내게 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됩니까? 수고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고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고 우리의 생활이 윤택합니까?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세속적인 가치, 육적인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 이제 내년에 라오스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라오스 선교를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큰 축복과 부요를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많은 곳에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한 끼 식사를 걱정을 하고, 질병이 와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태어난 아이들에게 부모가
그를 먹일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영향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풍성해요.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다 우리나라, 왜냐하면 너무 의료비가 많이 드니까 우리나라 와서 이빨 치료하고 수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수술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행복하냐 그러면요, 절대 행복하다고 말 안 합니다. 사는 게 힘들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밥값이요, 서울권에서는요 10,000원, 11,000원입니다. 그래도 인천은 아직 8,000원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서울에서는 11,000원. 그러면요 한 달에 식사를 하고 나면은요 월급의 3분의 1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요즘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김밥 하나, 삼각김밥 하나, 그냥 소세지 하나, 그렇게 먹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식당 주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쌌거든요. 다 같이 계산했단 말이에요. 식사를 4명이서 식사를 하면 그냥 한 사람이 계산했다. 근데 지금은요 각자 계산한다. 각자. 그래서 계산할 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왜? 한 사람씩 계산을. 왜냐하면 한 사람씩 계산을 하지 않으면 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산을 해요. 돌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버려요. 그거를 다 내버려요. 그러고 나면 4, 5만 원이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방식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각자 그 카드를 내서 자기 밥값만 낸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좀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너무 미안하고,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관계가 깨어질 거야. 그런 생각. 각자 계산해요.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만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린 정말 많은 음식들을 먹고 많은 좋은 옷들을 입고 얼마나 풍요하고 부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 변화되어진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성도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익한 것들을 행하셨는지.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운이나 운명이나 이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 안에서, 여기에 보니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너무나도 큰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변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을, 사단이 빼앗아간 축복을 다시 되찾고 회복되어진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의미는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명령을 해요? 감사해, 감사해. 여러분들이 제일 목사님에게 시험 드는 게 뭐예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라고 할 때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 제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 집은 지금 다 병들어 있고 가난하고 빚들고 아이들이 저거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할 게 없는데 그래도 감사해야죠. 목사는요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실 일을 만드실 거니까.
그것을 믿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를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 안에 감사를 만드실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욕케 하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이스라엘 땅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너는 왜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지옥에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판결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풍성하게 계시해 두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계시해 두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가을이잖아요. 참 사람들은 공짜로 가을을 즐기고 단풍놀이를 해요. 그렇죠? 공짜로 단풍놀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지.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어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가을에 그 한 4시, 5시쯤에 해 지면서 노을이 지면서 그 노을빛에 그 단풍이 탁 비춰갖고 단풍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제 눈으로 탁 들어오면요, 마음이 녹아요. 마음이 막 설레고 막 어딘가 여행에 떠나고 싶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탁 사라지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래갖고 제가 또 흉내 한번 내려고 이번에 스타벅스에서 에스프레소 조그만 거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먹는 거 아주 쓴 거 있어요. 물 한 탄 거. 그거 먹다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와, 진짜 쓰더라고요. 절대로 안 먹음 이제. 근데 가을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너무 공짜로 모든 것들을 다 즐겨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만 생각하더라도 3분이면 끝납니다. 호흡이 3분만 멈춰도 끝납니다. 3분만 멈춰도 끝난다. 그런데도 이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거 도대체 몇 년 동안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한 푼도 내지 않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 물 사서 먹잖아요. 좀 있으면 공기 사서 먹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주식 투자하세요. 웃어도 돼.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명령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감사해야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과 불평, 불만. 여러분, 사실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감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면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게 뭐예요? 불평이고요, 불만이고요, 부정적인 생각이고요, 우울한 생각이고요, 좌절하는 생각이고요, 절망하는 생각이고, 슬픈 생각이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해.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수많은 인구의 어떻게 보면 상위 10% 이상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진국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선진국이에요. 우리 선진국에 살면서도 감사하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감사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자꾸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 돼.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
라고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되고요, 또 감사하지 못하겠던 것들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라.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풍성한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오해가 참 많고 조바심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지금 당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이 모든 재료들을 다 통합해서 선을 이루실 때가 있어. 감사하자 하면 넘어가고요, 그때가 됐을 때 활짝 피어오른 이런 뭡니까? 국화처럼 향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기쁘게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감사에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에 단어들 바뀌었지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단어들이죠. 같은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축복이 바로 영혼의 축복이에요. 영혼의 축복. 그리고 그 영혼의 축복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이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부욕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요, 어떨 때 명령을 해요? 일을 시킬 때 명령하죠. 저기 가서 좀 물 좀 가져올래요? 라고 했을 때는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명령인 이유는 뭐냐면요, 감사가 우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이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불행해, 병들었어, 죽을 병에 걸렸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도 병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같은 질병에 걸린 자를 방문하면서 힘내세요. 나보다 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보다 더 치명적이고 나보다도 더 지금 절박한 그런 병에 걸렸는데 감사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저 감사는 무엇일까? 나는 지금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가 마침표이다, 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나에게 오히려 나를 더 위로하고 있지? 예수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나보다 더 가난해, 찌질이 가난해, 먹을 것이 없는 게 뻔한 줄 아는데 항상 나한테 맛있는 거를 만들어 와서 같이 논고 또 우리 아이들을 집에 초청해서 아이들을 공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나는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보다도 가난하고 정말로 비루한데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게 살지? 나는 부자인데 맨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유하게 살지? 예수가 계시구나. 할렐루야. 감사는 사역입니다. 사역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삶의 이 세상에서의 열매, 그건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령은, 감사의 명령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부요하고 영원하며 하늘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하고 신령한 것인 것을 자랑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감사에 함께 참여, 이 감사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또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감사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부모의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낙심돼 있고 감사 없는 모습들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부모의 감사 없는 삶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선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요하게 삽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위로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며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그건 나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가정이 되어지고 이 사회에 감사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